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12번째 원수들의 완벽한 공격과 느헤미야의 완벽한 수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명언 들어보셨나요?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 말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스포츠와 전쟁에서 이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했고 전술상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 팀이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전원 공격,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지만 스포츠보다 전쟁에서 이 전술, 이 명언은 더 사용됩니다. 여러분, 스포츠는요, 한 번 경기 지더라도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술을 더 가다듬고 잘 준비해서 다음번 경기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메꿔 승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쟁은 그렇지 않죠. 한 번 패하면 나라가, 그리고 생명이 잃을 수 있고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 역사에 보면은요, 이런 전쟁의 승리를 위한 병법서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손자병법에 주로 나와 있는 36개라는 전술 전략 들어보셨죠? 36개 6장으로 되어 있고 6개, 각 장마다 6개의 계략, 전략이 나와 있어서 총 36개다. 그 중에서 여러분 6장이 패전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전계. 자막 한번 볼까요? 이런 뜻입니다. 상황이 불리할 경우 열세를 우세로 만들어 전쟁에서 패배를 승리로 이끄는 전략. 여러분들이 이 36개 전략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걸 다 알고 계시죠? 36개 주랭낭, 이렇게 알고 계시죠? 사실은요, 병법서에는 주랭낭이 아니라 주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자성어로 말하면 주위상책인데 이런 뜻이죠. 도망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니까 전술도 군사의 수도 모든 것이 부족할 때는 도망가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가 다음번 기회를 노리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패했다고 주랭랑 쳐버리면 마음에, 자존심에, 명예에 금이 갑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대적이었던 산발락과 그 원수들이 그러합니다.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이것을 못하게 공사를 막기 위하여 계속된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실패라면 방해하는 것을 포기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마음의 스크래치가 너무 크게 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성벽 공사가 완공돼 버리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렸던 이권, 그리고 삶에 가지고 있었던 이익이 다 손해를 보고 앞으로는 이러한 이익을 발생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산발락과 그 원수들의 무리들이 바로 패전계에서 열세를 우세로 바꾸어서 다시금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 공사를 막고 그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전략, 전술, 즉 패전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그 상대방의 전술을 당하고 있을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느헤미야 또한 어떻게 하는가? 이 힘들고 지겨운 싸움에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공격한다고 주랭랑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원수들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 원수들의 마지막 공격이 진행되고 느헤미야는 마지막 완벽한 수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전략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담아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패.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100번의 싸움에서 100번을 다 승리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원수들은 끊임없이 공사를 막으려고 하지만 느헤미야는 마지막까지 이 공사를 완공해 내려고 노력합니다. 원수들은 이 공사를 막아서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공사를 완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 완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돕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완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을 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수들의 마지막 공격은 무엇이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완벽하게 어떻게 막아내는가 함께 말씀을 살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남을 제안합니다. 만남. 자, 오늘 이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들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공사가 거의 다 완공되었습니다. 다 이어졌습니다. 이제 성문에 문만 달면 공사는 끝이 납니다. 산발랏이 몸이 달았겠죠. 이 문짝만 달면 공사가 끝나는데 그 마지막 기회가, 마지막 시간이 자신들에게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패전개 마지막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공격이 뭔가? 바로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점잖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누 평지 한 촌에서 만나. 대화로 점잖게 풀어가자. 대화하면 내가 더 이상 너 공격하지 않겠고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뭐하는 전략이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은 제안을 4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제가 여러 성도님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원수들은 왜 이렇게 똑같은 제안을 4번이나 반복적으로 하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제안을, 똑같은 부탁을 한 사람이 계속 여러분에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한두 번은 거절하다가 아유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한 번은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노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탁을 하면, 요청을 하면 마음의 부담도 생길 것이고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내가 한 번은 들어줘야 되겠다. 이 산발랏의 원수들은 그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편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요즘 말로 제가 바꿔볼게요.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습니다. 온건파는 뭐냐? 이런 사람들이죠. 느헤미야에게 지도자, 리더요, 우리 굳이 싸울 필요 뭐가 있습니까? 적절하게 대화로 해결합시다. 지금 산발랏이 손 내밀었으니까 오노 평지 한 촌에 만나서 대화로 해결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강경파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들의 요구 들어주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무기를 차고 손에 삽을 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그들의 제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밀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 파가 싸우면 내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만나자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이유는 내분을 만들기 위함이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지도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만날 수 없다, 만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내가 큰 역사를 진행 중이고 이것을 중지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큰 역사가 무엇인가? 바로 성벽 완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이 원수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계략을 막았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 마음속에 있었던 바로 사명 완성이 더 중요한 일이다. 내가 지금 해야 될 큰 역사가 남아있다, 이거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당신들 만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앞두고 놓고 있고 앞에 두고 있고 우리 인생에 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하는 그것에 마음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자주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가야 될 길이 명확하고 분명한 사람들은요, 그 목표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명을 완성할 때까지는 주변의 것이 여러분 흩어지고, 그리고 그 주변의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이 안의 성도님들 축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에 집중하여 세상의 것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원수들의 전략이 무엇인가? 한번 이건 따라해 볼까요? 루머를 퍼뜨린다. 여러분, 4번이나 반복적으로 만나자고 사람을 보냈지만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산발랏이 5번째 사람을 보내는데 그 손에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편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봉하지 않은 편지다. 여러분, 편지가 가치가 있으려면 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운의 편지 받아보셨나요? 행운의 편지는 봉인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받자마자 열어보면 당신이 이 편지를 받고 14사람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불운이 있을 거고 14명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면 행운이 올 것입니다. 이런 편지인가요?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도일까요? 그 편지를 전달하거나 그 편지를 누구라도 먼저 열어서 보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소문나게 하려고, 루머를 퍼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을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 자, 첫 번째 뭡니까? 느헤미야, 너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뭐다?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거고 사람들을 배반하기 위함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자, 7절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자, 느헤미야가 이미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게 하라고 이미 다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굽니까? 페르시아 왕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왕, 그 왕에게 너에 대한 소문이 들릴 것이니까, 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자, 이 소문이 왕에게 전달되기 전에 나하고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면 내가 사마리아 총독이니까 너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 밖으로 느헤미야를 끄집어 내려고 하는 산발랏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마음이 가장 약해지고 무너져 내릴 때가 바로 이겁니다. 열심히 살았거든요. 주님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된 루머, 소문이 막 번집니다. 그때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크게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사람이 가족들과 공동체에 더 어려움을 당했다면, 이 루머가 자신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생긴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 중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할 수 있고, 우리도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여기까지 힘들게 그 먼 거리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성벽 건축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의 선한 의도를 사람들이 몰라주고 이런 루머를 퍼뜨리고 이런 소문을 낸다? 여러분, 마음 힘들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데 다른 목적이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했을까? 두 가지로 대처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어떤 소문, 어떤 루머를 들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것이 거짓임을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자,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런 일은 없는 것이다, 너가 지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단호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문장이 첫 번째 not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말한 거 가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느헤미야가 이 루머를 듣고 산발랏을 실질적으로 만나러 갔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는 고사하고 아마 이런 소문이 들 겁니다. 느헤미야 보니까 산발랏 만나러 간 거 보니까 정말 그 루머가 진실인 것 같은데. 여러분, 결국에 이 소문, 이 루머 무마시키려다가 더 큰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루머나 소문에 대해서는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두 번째가 뭐냐? 느헤미야는 원수들을 만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 살펴오는 동안에 느헤미야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상황과 이 문제를 타개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말합니다. 이렇게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예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 루머, 아픔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힘있게 하다라는 거죠. 자, 단어 하나 배우겠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하자크.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자크.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하자크, 이 뜻이 뭐냐? 강하다, 견고하다, 튼튼하게 하다, 강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이미 느헤미야서에 많이 쓰여졌습니다. 3장에 보면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할 때 성경에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누가 그 성벽을 중수하였다 그랬죠. 이 중수하다는 말이 하자크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가 맡은 부분을 완벽하게 중수하여서 튼튼하게 견실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맡겨진 성벽을 중수함으로, 하작함으로 그 성벽만 튼튼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성벽과 함께 그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을 경험하게 된다. 바로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우리를 진정 강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부여해 주신다고 해도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 강함 하자크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발랏이 반복적으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찾아옵니다. 산발랏이 점점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공격하여 오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도 기도도 섬김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맙니다. 성도에게는요,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도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우리가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막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약점 관리, 강점 관리. 이 두 가지를 해내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유혹과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가장 큰 강점, 장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셨던 힘이죠, 힘. 그래서 그는요, 맨손으로 사자 턱을 찢어내는 사람입니다. 맨손으로 적들을 물리쳐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큰 약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
아름다운 여성. 근데 이거는 뭐 모든 남성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다가 결국에 가장 약점인 여인에게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잡혀 결국에 그 나시린의 힘의 원천이었던 머리카락이 다 깎여져서 어떤 힘도 쓰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의 놀잇감이 되고 맙니다. 가장 용맹했던 사사가 하루아침에 이방의 놀이개로 전락하는 사건이 바로 삼손의 모습입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했던 모습 한번 살펴보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삶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자,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자, 여러분, 이번만 나를 뭐하게 하사? 강하게 하사. 이게 뭐라고요? 하자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자크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살아있을 때 적들을 죽인 숫자보다 마지막 죽을 때 죽인 적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들리는 소문, 세상의 어려움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힘이, 하자크하는 힘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하작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소문, 루머 다 물리쳐내고 주님과 교제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산발랏의 마지막 완벽한 공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사장을 통한 회유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사장을 통한 회유한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결국에 느헤미야의 신앙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는 당시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하자 느헤미야가 그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니까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느헤미야도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가 보이지 않아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뜻밖의 말을 전달합니다. 원수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일지 모르니까 우리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외소 안에 머물러 있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제사장이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의 생명과 안위를 걱정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직감적으로 알아냅니다. 이 말을 무슨 말이냐? 13절의 말씀처럼 스마야가 산발렛에게 매수되었음을 압니다. 자,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느헤미야의 완벽한 수비, 방어가 뭡니까? 총독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만약에 숨어 들어간다면 무슨 꼴이 되겠느냐?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내가 성전 안에 외소에 들어가 머물면 율법을 범하고 성전을 범하는 건데 내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그 자리에서 죽을 것 아니냐? 나는 그러니까 거기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또 한번 이 스마야의 말처럼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어떤 소문이 날까요? 아유, 우리 지도자가 자기 살겠다고, 자기 생명 지키겠다고 숨었다고 소문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소문이 날까요? 지금까지 잘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저 지도자 봐, 궁극적으로 목적이 저거였구나, 결국에 자기 살겠다고 율법을 어겨가면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말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지도자 느헤미야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권면의 말씀 드립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 율법을 이 율법을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기도. 신앙에는 두 가지의 균형이 있습니다. 기차의 두 레일과 같은데 하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레일이 있고 다른 한 곳에는 기도라고 하는 레일이 있습니다. 자, 묻습니다. 레일 한 가지가 망가지면 기차가 달릴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신앙은요, 말씀과 함께 기도, 기도와 함께 말씀이라고 하는 두 레일이 균형을 잡아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 그만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균형 잡아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공부는 둘째 문제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기도원도 많이 갑니다. 하지만 말씀 공부하지 않아요. 교회가 공부하자고 하는 제자훈련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극단이 돼버립니다. 극단, 한쪽으로만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도 자기가 극단에 있는 신앙의 패턴으로 해석하니까 어려움이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자막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 지혜를 준다. 그 지혜 가지고 바른 선택, 바른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공부할 때 화살기도라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짧은 순간에 그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짧은 화살기도를 드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짧은 시간 내 말 한마디를 통하여 이 아닥사스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되지만 순간순간마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어떤 대화를 나눌 때도 짧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나의 말을 통하여 허락하고 결정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신앙의 삶에서 주의해야 될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좀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스마야, 이 사람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회유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12절과 1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이 말입니다.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 14절도 한번 성경 보세요. 제가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14절을 보면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는,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발라, 도비야 이런 사람 외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선지자 노아대아, 그 남은 선지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선지자입니다. 스마야는 제사장이고 이 사람들은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느헤미야를 비방하고 공격할까요? 스마야가 했던 원인과 같은 원인이죠. 바로 뇌물에 매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배경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성경이 어떤 배경이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되었죠. 땅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농사짓기도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삶은 고사하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산발랏이 매수했던 이 뇌물, 물질, 양식, 이것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나 양식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무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돈, 양식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안정과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이거 다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양식,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많다면 우리의 삶에 편리함이 많겠죠. 그러나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돈이나 양식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거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미션, 그 도전, 그것이 남겨져 있습니다. 누가 방해해도 멈출 수 없는 그것, 내가 가야 할 그 길,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리아에 살고 있는 자드 이사라고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습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죠.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근근히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가 그 공장에서 자신보다 2살 연상의 비장애인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됩니다. 이 부부 사이에 2년 뒤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사이더라고 하는 아들인데요, 주변 사람들은 다 이 아들 낳는 것을 만류하였습니다. 왜? 다운 증후군이 유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드의 부모님 그리고 지역기관의 도움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사이더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다운 증후군이 유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버지 자드는 자기 아들이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처럼 양육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아빠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정말 엄청난 노력을 감당합니다. 성취하는 몸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21년 동안 매일 제분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엑스트라의 타임, 여가 시간이 생기면 청소와 농사하는 일로 부업, 아르바이트까지 감당하여 이 아들을 양육합니다. 다행인 것은요, 이 아들 사이더가 자라면서 정말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아버지를 보면서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았던 거죠. 아버지처럼 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특별히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이 자드의 아들인 사이더가 치과대학에 입학을 하였고 현재는 학교를 졸업하고 치과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큰 이슈가 된 거예요. 다운 증후군의 아들이 치과 의사가 되었다는 것이 이슈가 되자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이더가 자신이 치과 의사가 된 것은 아버지의 덕분이며 나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터뷰 기자와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아버지를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나는 지금의 아버지를 또 선택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읽다가 참 감동받은 부분이 그 아버지 자드예요. 이 사람 다운 증후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만나는 사람에게 아들 자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의 사진을, 아들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사이더예요. 내 아들은 의사예요. 이런 자랑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분의 기사를 스크랩 해놨다가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거예요. 이 자드에 대한 아들에 대한 자랑이 꼭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 맡긴 사명을 위해서 지금 있는 곳에서 타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요, 또 하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상황, 너의 아픔, 너의 눈물, 너의 상처 다 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힘내라. 격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뭘까요? 산발랏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상황 안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 안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에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미션, 이거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힘들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완벽한 공격에도 하나님과 함께 완벽한 수비로 그 공격을 막아내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같이 드릴 텐데요, 제가 참 학생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찬양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렇게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 찬양하며 이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면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한 번 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나아가면 반드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외면치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시선을 우리에게 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녀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두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셨던 영적 분별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기도,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신앙의 균형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뜬히 막아내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이 6월의 한 달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삶의 여건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산발랏 원수들이 완벽한 마지막 공격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완벽한 수비로 그것을 막아내고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응원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6월의 한 달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